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복음은 어떤 것일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복음의 부수적인 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 또 전도는 무엇일까? 이걸 알을 때 여러분들이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전도운동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오늘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이념을 넘어서서 참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보며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챙이가 우물 안에서 열심히 돌면서 뛴다고 한들 그 안에서 시속 100km, 200km, 심지어는 1000km를 뛴다고 해도 우물 안에는 우물 아닙니다. 그 안에서 뛰려면 밖에 나와서 뛰어야 돼. 밖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개구리가 많이 속력을 내고 뛰어도 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도 이념을 넘어서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를 하려면 이념을 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이념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무식한 나라 몇 나라 있어요. 그 무식한 나라들은 이념을 넘지 못합니다. 그 넘지 못한 나라 중에 무식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 한국도 있는데 한국도 이걸 못 넘으면 다른 나라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한국도 이 이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족성입니다. 또 민족성일 뿐만 아니라 또 그거는 북한 같은 것은 주체 사상이에요. 사상의 이념 때문에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민족 사상이니 주체 사상이니 이런 것, 그것이 외국에서 보면 비웃을 만한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의 증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있는데 몇 년 동안에 그 사람이 그 왕이 싸웠어요. 뭘 가지고 싸웠느냐? 이파 저파 가지고 싸웠어요. 또 이파 저파 가지고 싸웠을 뿐이 아니라 신파다 구파다. 신문학을 받아들였다 해서 신파고 신문학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서 구파예요. 또 신학도 진보다 보수다. 신학도 그래요. 진보 보수. 또 신신학. 그래서 신신학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사신신학도 나왔어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랩런트들이 이쪽으로 많이들 생각들이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것도 정치도 그래. 정치도. 이거에 묶여 있으니까
36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36년 동안 일제 종살이 한 거예요.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넘지 못하니까 6.25가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넘었을 때 우리는 국제화할 수 있고 세계화할 수 있고 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념 싸움, 나쁜 사람들이 이념 싸움을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념 싸움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이념 싸움의 이념을 넘어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선교하고 신앙생활 하면 이 이념을 넘어서지 못하면 선교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깨달았으면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아프리카를 봐도 우리 가족처럼 느껴져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문화 그들을 가족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뭐가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는 이념은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념을 앞서가야 이 사단을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념 싸움을 계속해서 망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합리적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느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뱀이 뭐라고 하느냐 여자에게 하와에게 결단코 죽지 않는다. 2장 17절에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꼭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실과는 내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은 하나님이 정해준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유혹을 했어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합리적인 유혹에 걸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가 부처가 되라는 이야기. 불교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가 잘 살 수 있고 네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저들이 주장하고 이것에 합리적인 유혹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 이는 거짓말 장이요. 이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럼 마귀는 누구냐? 사기꾼이야. 여러분에게 행복할 것 같지만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무엇으로 가장을 했느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어요. 능숙합니다. 사기꾼들은 능숙하게 속이지 아니하면 뭐가 안 돼요? 속아 넘어가지 않죠. 요즘에 아주 보이스피싱이 사기들이 많으니까 절대 전화번호나 절대 싼 이자로 준다고 하면 거기에 현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고 경찰서에서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돈은 필요한데 돈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싼 이자라는 싼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뭘 가지고 오느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9절에 보니까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럼 땅에서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근데 이 녀석의 정체가 큰 용이요, 용. 큰 용인데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도 해요. 그럼 잘 보세요. 옛 뱀, 마귀, 사단, 용, 사단. 이는 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고유명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 용도 되고 사단도 마귀도 되고 사단도 되고 뭐도 되고 꿰는 자예요. 온천하를. 그러니까 인생에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일생을 죽기를 무수함으로 종로로 타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았다라고 하면 빨리 돌아오세요. 돌이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란을 주기도 해요. 혼란을 주기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단의 이념 싸움에 속는 거다. 전략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전략에 이스라엘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단의 전략에 걸리니까 그들은 뭐에 사로잡혔어요?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선민 사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 전 세계를 살리라고 했지 자기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상대방은 뭐가 돼버려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선민 사상에 사로잡히지 마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는 이 사상 이념에 잡혀버리면 여기에 속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을 했어요. 이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르에 잡혀버리니까 이게 뭐가 일어나요? 국제결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제결혼이 일어나니까 혼혈민족, 혼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를 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뭐라고 했느냐? 잡종으로 본 거예요. 잡종. 잡종으로 보니까 뭘로 봤느냐? 절대 사마리아는 가지 마라 그래.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오늘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가서 뭘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이념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념을 넘지 못하니까 결과가 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 주후 70년, AD 70년 노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거예요. 함락돼서 23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이 유랑민족으로 떠들게 됐어요.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이 얼마나 비참해요. 23개국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고난을 당했는데 그들은 AD 1948년에 이스라엘이 8월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유랑민족으로 떠들었어요. 여러분, 나라 없는 소름 엄청나죠. 비극입니다.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도 손을 바로 거줘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저들의 죄는 용서하되 역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예요. 히는 그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을 능가할 수 있어야 돼. 세상은 지금 뭐에 빠져 있어요? 이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념에. 정치인들도 우익이니 좌익이니 이것 자체도 보수니 진보니 이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네들의 편 나누고 국민들을 편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피고 정치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방향을 제시해 줄 때 국민들을 분열하고 나누지 말고, 그게 정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에 사로잡히니까?
이념에 사로잡히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히니 온전한 정치와 정책을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념에 사로잡혀 버리면 넘지를 못해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넘었습니다. 한번 초대교회는 뭘 넘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상이 얼마나 강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 앞에, 그 사상은 누구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그들은 뭐 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은 약한 거예요. 우리는 골로새서 2장에 바울은 말하기를 헛된 속임에 속지 마라 그랬어요. 속임과 노략에 속지 마라. 여러분, 이 사상은 복음 외에 내 주장, 내 생각이 복음 안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게도냐가 얼마나 문화가 강했어요. 마게도냐를 통해서 뭐가? 올림픽이 발생을 했고 또 마게도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들이 왔어요. 근데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꺾지 못했느냐? 또 로마는 정치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로마 정치가 강했지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앞선 것이 초대교회예요. 사상과 문화와 정치를 앞섰고 이들이 막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사상이나 문화나 이 정치적인 이념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앞서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앞서가냐?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념과 사상과 정치에 묶이지 않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우익이니 좌익이니 보수니 진보니 그에 묶이지 말고 진정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종교의 힘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종교의 힘, 종교의 힘은 앞서가야 되고 종교의 힘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왜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느냐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뭘 했어요? 곳곳에 흩어져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흩어지기 전에는 뭘 알았느냐? 예수만 알았는데 흩어지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증거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만 알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다. 성령의 역사는 반복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흩어진 자들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흩어집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가정의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5월 달에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비밀을 안 사람이 흩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오히려 뭐한 사람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심하는 자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흩어지느냐? 복음 전파를 비밀을 아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아는 사람. 이 약속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가진 자들이 곳곳에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체험하고 이 능력을 가진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후에 그의 말하는 것을 뭐 했더라? 쫓았더라.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은 뭘 잡고 흩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왔어요. 8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잡혔던 질병이 흑암의 세력들이 떠났어요. 복음이 증거되면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질병이 물러가게 돼, 치유되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우울하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요. 그것도 결국은 누구가 하느냐? 마귀의 속임이에요.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의 전략을 앞서가야 되고 세상의 힘을 앞서가야 되고 세상을 앞서가야 되고 종교의 힘을 앞서가야 돼요. 그러면 앞서가려면 이제는 이 시대를 앞서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이 세대를 앞서가려면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글로벌 시대예요. 오늘 우리 중국에서 온 형제 한 분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김창윤 형제인데 중국에서 오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글로벌 시대예요. 시골 쪽으로 공장이 많은 쪽으로 가면 더더군다나 외국인들이 무척 많아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복음 가진 모든 민족이 일어나는 다민족 시대예요.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 다민족 시대에 뭐는 따라오느냐? 재앙이 더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시대요 다민족 시대에 재앙 시대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600군데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600군데 지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이제는 선교를 통한 다문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문화를 통해서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헌금은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1조와 선교 헌금과 또한 여러분 교회 건축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교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렘넌트들이 앞서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앞서가야 될 것은 뭐냐? 지식입니다. 지식이 여러분들의 생을 좌우할 만큼 많은 책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 내가 자라온 환경, 또 상처 여기에 묶이지 않아요.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묶여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야 되고, 또한 공부를 통해서 당연히 공부는 뭘 해야 돼요? 예습과 복습이 뒤따라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세상의 세상의 부모들보다 우리의 믿음 가진 신앙인들의 부모들이 앞서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 교육면에 앞서가야 돼요. 신앙의 영적인 면에서도 앞서가야 됩니다. 또 앞서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생활, 중직자 생활에서도 앞서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 확실하게 앞서가야 돼요. 헌금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한 가지만 찾으면 돼요. 뭘 찾으면 되느냐? 사단의 전략이 뭐냐? 또 세상의 힘은 뭘로 오느냐? 세상의 힘, 모든 종교를 앞서가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냐? 두 가지 앞서야 돼요. 두 가지만 하면 되는 두 가지가 뭐냐?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와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신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데, 이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으면 되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복음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무기를 쓰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원천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잡설수록 복음에 굳게 써야 돼요. 그래야 경험이 안 나오고 세상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세상의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연세 잡순 분들은. 세상 경험보다는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현장의 축복의 현장에 가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뭐가 따라오느냐? 경제가 따라와요. 현장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부활하신 사실을 의심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저들의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합니까? 독립합니까? 그것만, 독립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을 이야기했어요. 땅끝을.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이념, 이 사상을 넘지 못하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고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노마보고 마게도냐, 아가야, 더 나아가 노마,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복음의 여정 속에 있고 내 남은 여생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시기를 원한다면 내 이념, 내 고집,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